우리는 방금 전에 2022년 후반기 유아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본인이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인데, 유아 세례는 부모가 대신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아이가 자라서 성장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유아 세례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듯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에게 세례를 줍니다. 할례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인 것처럼 신약에서 세례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예수 믿는 성도와 그 집에 미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원리대로 지도해야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어린아이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하는 것을 말로만 할 뿐만이 아니라, 말을 꼭 해야 해요. 할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자랄 때에는 학원을 다니는 일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학원을 다니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일날은 학원을 보내지도 않고 갈 생각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으로 실질적으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에 목사님이 주일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해서 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린 학생 때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 넘어서 주일에는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밤 12시 땡 넘으면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져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져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낮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라고 말할 때에 말하다가 문을 열 필요가 없다는 듯이 예수님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마르다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그런 여인이었지만 실상 현실적으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걸 보고는 이건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머릿속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에서 영혼을 보는 것이고 신앙은 불가능해서 가능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는 주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너무나도 소중한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이기 때문에 고통도 고난도 눈물도 한숨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일어난 일들 중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모르고 일어난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사실 뿐만이 아니라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잔치상을 잘 보면은 이 나사로의 형제들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부엌에서 분주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소 같으면 예수님 면전 앞에 딱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전혀 생소한 일을 합니다.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겁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시비를 거냐면 가룟 유다가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거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에 누가 개입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오히려 마리아가 나의 장래,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거라고 말해주면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연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 그걸 살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거나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는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없애야만이 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혹시 내가 잊었다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죄를 없앨 수 있는 인간도 없습니다. 죄는 죽어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죄를 졌어도 죽으면 국가에서도 그 사람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룰 필요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늘귀는 아무리 적어도 거기에 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통과할 수 있는 조그마한 문이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고 원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죽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탁월한 사람, 뛰어난 학자, 그리고 아주 좋은 가문,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해롭게 여긴다. 해다. 이건 다 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설물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로 여긴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말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가문 탁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해롭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가 해롭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죄를 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결코 그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기울어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2022년도가 마무리하면서 2023년도 봉사자들을 이렇게 이제 환신하라고 말합니다. 찬양대를 봉사하고 교사를 봉사하고 그 다음에 차량분과에 봉사하고 음향에 봉사하고 다 많잖아요. 두 가지만 들읍시다. 찬양대 왜 해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성악가들이 모여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함께 모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교사,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학벌도 없는 것 같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주님이 좋아서 가르치고 싶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원해서 하는 게 교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아이들이 신앙으로 참 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고급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고급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가르쳐서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성도는 모든 일이 있어서 세상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자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자원해서 마치 잔치상을 배설하듯이 너무 좋아서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보면은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건 굴복하는 거예요. 가장 밑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어떤 향유를 붓냐면 가장 비싼 향유 나두 한 근을 예수님 발에 쏟아 부어요.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말할 정도면 그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향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장정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장정이 일한 품삯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번 돈이에요. 오늘날 하루 일당이 25만이라고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을 곱하면 7,500만 원이 돼요. 7,500만 원을 쑥 하고 그 몇 초 사이에 싹 붙는 거예요. 그런데 7,500만 원 되는 옥합을 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팔을 닦습니다.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가지고 사람의 몸 중에 가장 하찮은 그곳에 그 머리를 이렇게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일반적인 풍습은 머리는 사람의 맨 위에 있는 소중한 부분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머리털을 자기 면류관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풍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함부로 머리를 만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고 가꾸는 이것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풍습.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고 감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 앞에 쪼그려 무릎을 꿇고 옥합을 깨트려서 붓고는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고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마리아라 하여금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향유를 쏟아붓고 머리칼로 닦을 수 있게 한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죽어서 냄새나는 나흘이나 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 그 즉시 주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 믿는 그 순간 그 영혼이 살고 그가 살아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그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순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인간은 폭발합니다. 그 인생은 폭발해요. 어느 누구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인 것을 깨닫는 순간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내 인생이 아깝지 않아요. 내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와 감격, 기쁨,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 그가 주님을 보면서 자기 오라비가 살아난 그 순간 그걸 깨달으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곧바로 이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뭘까? 옥합을 깨뜨리고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임과 동시에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십자가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갈라디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십자가는 내가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도가 언제 행복합니까?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하고, 주님께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집착하지를 않습니다. 성도는 오는 세상에 모든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늘 마리아, 주님이 부활 후 생명이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는,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오신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그 주님.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가룟 유다가 나섭니다.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어서 주께 쏟아붓고 주님 발 앞에 놓고 있다면, 유다는 예수님이라도 팔아서 은 30을 가져가야 되는 가룟 유다입니다. 마르다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몰라요. 마리아는 영안이 떠 있지만 가룟 유다는 영안이 어둡습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세상의 것에 연연합니다. 돈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학벌이 최고고, 자식이 최고고,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떠지면 하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식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2022년도가 지나갑니다. 2023년도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더 주께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봉사, 찬양대 봉사, 주차 봉사,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차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옥합을 깨뜨리면 냄새나게 되어 있고, 믿음의 헌신은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우리의 생애가 향기 나는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